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한평생 세 단계를 거쳐서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지의 단계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을 모르고 출발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내 부모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태어날 때 고향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인생을 살는지를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아버지 저런 아버지 내가 택하여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낳아주셔서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복종의 단계입니다. 원하지는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못마땅하지만은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가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판단 능력도 없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부모가 해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려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것이고 입혀주는 대로 입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선택의 단계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성도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임은 바로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이것도 타의였습니다. 또다시 광야로 가서 목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원치 않는 삶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처가살이었습니다. 80세가 된 다음에 그가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80세 생애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갈대의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도 궁궐의 삶도 광야의 삶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이 능력의 삶도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구원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의 선택과 부르심이십니다. 오늘 로마서의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 4장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그리고 전체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 한 절이 얼마나 귀중한 복음의 핵심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주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더니 너희가 사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당시 족장이었어요. 기득권과 환경과 그리고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곳에는 최고의 비전이 있는 곳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갈대아 우르는 아주 좋은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니 터전에서 조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았는데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천막생활을 하면서 거류민이 된다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곳은 최고의 기회였고 최고의 환경이 있었고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것입니까? 당시 갈대아 우르는 우상에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지리적 장소적인 이동이 있기 전에 내적으로 먼저 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적인 이동이 일어나야 되고 먼저 영적인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삶의 근거를 두고 있던 자, 그동안 힘있고 살았던 삶의 방식, 그리고 그동안 익숙했던 모든 삶의 스타일,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만 의존하는 출애굽, 출세상이 먼저 일어나기를 원하셨어요. 지리적이고 장소적인 이동이 있기 전에 내적인 출애굽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배웠던 모든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내적인 죽음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삶의 방식과 내 자신의 모든 삶의 목표를 포기하고 그동안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그곳을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 출세상을 경험한 사람이 출죽음을 경험하고 출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왕같은 대제사장 그리고 부활의 신부로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심을 받으려면 먼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출애굽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출세상을 경험해야 됩니다. 출애굽과 출세상을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경험이 없는 사람을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온 경험이 있는 자를 다시 세상에 파송해서 하늘의 뜻을 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으로부터 나와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만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요구하고 있는 그곳으로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방식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의존성으로부터의 결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할례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떠났더니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십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선택받고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는 보여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 이 세상의 삶은 한시적이라는 것, 제한적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례길을 떠나서 땅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땅에 살고 있으나 땅에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을 준다고 해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내 사라는 이미 탄산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14살이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때는 바로 2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다 끝나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천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두려워해서 안 웃었는데요. 여호와를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고 네가 웃어? 아들 준다는 거 취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웃었느니라.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의 웃음을 실학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으로부터 얻을 때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을 내 방식으로 얻었을 때는 이 아들을 통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은 항상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방식으로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랬고, 자기 방식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도 그렇고, 자기 방식으로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으로 끝마칠 수 있는 이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아들 줄게, 내 방식이 이제 무효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 초월적인 섭리를 믿습니까?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천지창조가 초월적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초월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에 감사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오늘도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약속의 땅이 열려요. 약속의 자녀가 나와요. 약속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중요한 말씀은 알고도입니다. 알고도는 바로 인간적인 지식입니다. 인간 지식으로는 다 끝났어. 그런데 인간적인 이 지식과 인간적인 합리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합리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인 줄 알고도 아멘했다는 겁니다. 말씀과 능력에 동일하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정의 합리성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분석하고 수용하는데 이성과 합리성만큼 탁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인 경향성으로 순서를 따라갈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성과 합리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 왜곡, 거역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성과 합리성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은 다릅니다. 내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한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과 또 이루은 일을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고 사실이고 진리이고 영원 불변한 쇠하지 않는 썩지 않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실 진리 그 실제를 손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감각, 받아들이는 이 반응,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감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경서 선교사가 굶어 죽어가는 북한 백성들에게 고구마를 심어주려고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자를 심어줬어요. 감자를 심어줬더니 밤에는 다시 캐가서 먹는 겁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선교사하고 같이 심었다가 밤에는 몰래 가서 다시 감자를 캐 먹어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감자는 감자 알갱이를 심습니다. 근데 고구마는 순을 심어요. 순을 심으니까 이거 캐가 봐야 이거 먹을 게 없는 거야. 하나님,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강도 만나서 저렇게 고생하는 이 북한 백성들에게 고구마를 심어주려고 하는데 양강도 자강대다가 심어주려고 하는데 한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4천만 원만. 그 선교센터에 가보면은 그 기도처에 십자가를 달아놨어.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4천만 원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북은 5도였는데요. 지금은 7도입니다. 양강도 자강도가 생겼어. 하나님이 양강도와 자강도에 4천만 원 주시면 제가 가서 이북 백성들에게 고구마를 심어 주겠습니다. 4천만 원만 주십시오. 근데 선교사가 갑자기 무슨 4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4천만 원만 길을 가면서도 4천만 원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가 오는데요. 러시아로 가거라.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안 갈랍니다. 왜 안 가려고 그러느냐? 첫째는 항공료가 너무 비쌉니다. 대한항공으로 가려고 보니까 한 사람당 150만 원이야. 두 사람이 가면 300만 원이야. 러시아 항공 좀 싸서 가려고 그랬더니 러시아 항공은 또 카드는 안 된대요. 자국인은 되는데 외국인은 현찰을 내야 된대. 안 된대. 그리고 비행시간이 10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번에도 갔다가 아주 삼계탕만 실컷 먹고 왔습니다. 선교센터에 머물면서 그 러시아 주머니 따지아나 아주머니가 물어요. 목사님은 무슨 음식을 좋아합니까? 그러더니 국수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여행자들이 남겨놓고 간 삼양라면에다가 플러스 계란 하나를 풀어주는 거. 그게 삼계탕이에요. 아침에도 삼계탕, 점심에도 삼계탕, 저녁에도 삼계탕. 삼계탕을 3일 먹었더니 속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러시아 박경서 선교사한테 이거 음식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또 마음속에서 네가 먹으러 왔냐, 선교하러 왔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도 못해서. 그런데 러시아로 가거라 감동이 오는데 저는 안 갈랍니다. 차비 주면 갈 테냐. 글쎄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항공료를 보내줬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서 목사님은 선교하고 싶어요. 선악교회는 선교에 관심이 많은 교회라고 제가 들어서 제가 보내드려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러시아로 가거라, 러시아로 가거라, 안 갈랍니다 했더니 또 이게 또 선교, 또 항공료까지 보내줬는데 안 갈라니까 또 괴로운 거야, 이게 또. 가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모스크바 리비스톤 교회에 집회를 하게 된 겁니다. 장로교 교인들, 그 다음 순복음교회 성도들, 그 다음 침례교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설교하면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굴도 예쁜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국에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이 터져나와. 사실 나는 오라고 했지만 진짜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여러분 한국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사치레론에서 통역하는 분이 목사님이 초청하면 됩니다. 초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 박경사 선교사가 장성성 목사님께서 우리를 꼭 초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광고를 그렇게 했어. 아멘이 터져나왔어.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차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헛소리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아멘을 잘하고 나도 신바람 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헛소리를 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한 보석 장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모스크바 사람들은 보석을 좋아해서 지금 보석 팔러 온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목사님, 한 10명 정도 선택을 해서 한국에 갔다 오려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들겠네요. 그 항공료를 제가 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정도 뽑아서 막 찬양 연습을 시켰는데 그 중에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한 사람들 다 악보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늘 들었던 풍월로 음감으로 한 거랍니다. 그게. 그래서 한국 나와서 이 교회 저게 초청을 받아서 3주 동안 찬양을 러시아 말로 했고 그 다음에 집시어로 했고 아르메니아로 찬양을 했어요. 처음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 교회하고 제가 우리 사돈교회 소개한 교회밖에 없어. 근데 나중에는 소문이 나서 와달라는 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3주 동안에 헌금하고 헌금해주고 개인적으로 또 헌금해주신 분이 있고 그래서 모아진 돈에 숙박비 빼고 보니까 남은 돈이 4천만 원. 아멘 할 때까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러시아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주 동안 새벽에도 나가고 점심때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00불씩을 줬어.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말고 한국에서 꼭 선물 사가지고 들어가세요. 그게 나눠졌어. 지금 지나고 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 그 4천만 원 가지고 양강도 차강도에서 고구마를 심어줬더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내가 그때 헛소리로 한국에 한번 와주십시오 한 것을 하나님은 그 헛소리까지도 실체화로 만들어주셔서 선교사의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이 내게 실체화가 되고 개인화가 되고 사실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마력이 우리의 가마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에너지를 내려놓고 하늘의 에너지를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에 3년째로 들어가면서 계속 북군이 패전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평화를 주시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왓키슨이라고 하는 목사가 재무부 장관 칠세에게 편지를 써서 시류에 빠진 북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문구를 모든 집회와 동전에 새겨넣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1865년 미국 의회에서 모든 문구에, 모든 집회와 미국 동전에 반드시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새겨놓도록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와 동전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새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돈 보면은 오늘 보세요. 이게 전도지가 된 거예요. 이게. 미국 돈은 전도지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웃음의 본질, 웃음의 뿌리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구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영광스럽게 마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떠났더니 그 약속을 믿은 자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잠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을 통하여 의로 여겨주셨고 오늘 우리 또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실, 진리, 영혼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